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34번째. 오늘은 정말 최고의 하루였어. 오늘은 정말 최고의 하루였어.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어느 시편이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만 시편마다 조금씩 주시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시편 134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요, 밤에라는 단어입니다. 1절,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밤에 성전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지파에 해당되는 레위인들.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찬양받으실 분이기에 성전에서는 밤에도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역대상 9장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 권면은 단지 밤에도 찬양해야 했던 레위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왜 밤에 찬양하는 것을 특별히 언급했겠습니까? 낮에 찬양하는 모습보다 밤에 찬양하는 모습에서 더 큰 영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깊은 밤 듣는 사람 하나 없는 시간에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밤에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구나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 고면은 인생의 밤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삶이 언제나 기쁘고 황홀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죄에 넘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패하고 수치를 겪고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하나님께조차 버림받는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힐 때 시편 기자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2절,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우리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낮과 밤 구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밤을 만났을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로 만든 영화가 About Time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의 집안 남자들에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지나간 과거를 몇 번이고 다시 살아보는 이야기가 영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변호사인데 하루는 가장 친한 친구가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꾸지람을 당하는 일로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사는데 다른 일로 정신이 팔린 채로 눈길 한 번 안 주고 음식을 받았습니다. 급한 일정으로 열차를 잡기 위해서 역 안에서 뛰어야 했으며 집에 오는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틀어놓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짜증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힘들고 짜증났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다시 살아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부당한 꾸지람을 당할 때 주인공은 상사 몰래 바보라고 쓴 종이를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살 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역 안에서 뛰어야 했을 때 아름다운 옛 건물의 웅장한 아치형 천장에 감탄하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올 때는 옆 사람이 틀어놓은 음악을 즐기며 따라 불렀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하자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하루가 마친 후 오늘은 정말 최고의 하루였어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 번만 살아보아도 밤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살아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 살아본다고 완벽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최고의 하루였어. 주님의 눈으로 보면 힘든 시간도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밤에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3절,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밤에도 찬양하려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면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면 밤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한 하루였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성소를 바라보며 찬양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온갖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부유하게 될 거예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진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예수 믿는 보상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시험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은 병원에 입원하고 딸은 그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그저 넉넉고 세월이 지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어. 딸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올 수는 없지만 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대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막막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서 깨닫는다. 아픔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기도로 함께한 동기들에게 감사한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아픔을 당했는데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주셨다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모에게 다들 감동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한 사모님에게 마음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글을 읽고요, 토론토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동기 목사님께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목사님도 얼마 전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아픔을 겪었습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겨왔던지, 남몰래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 뒤쯤인 것 같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밤을 지나가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찬송을 주십니다. 밤을 만났을 때 천국이 뚜렷이 보입니다. 인생의 낮에는 천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실패했을 때, 몸이 병들었을 때 천국은 매우 가까이 여겨지고 비로소 천국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밤중 혼자 찬송할 때라도 허단 증이 함께함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